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과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다 함께요.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3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는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나라의 현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고, 또 이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오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백성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사라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하신 역사와 그 은혜와 자비가 다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며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사기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은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소망의 메시지는 주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점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있고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산들이 진동하는 모든 이가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원수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이방 나라들이 이처럼 놀랍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두 도망하기를 그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이방의 공격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심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옷과 시든 잎사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더러운 옷과 시든 잎사귀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 되었으며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시들어서 더 이상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시는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근거가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4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진흙인 이스라엘을 직접 빚어 만드신 토기장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버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시고 돌아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